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hun배 예배로서 하루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있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 또는 종을 이렇게 중풍병에 걸린 그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14절과 15절은 베드로의 장모 그 여인이 열병에 누워 있는 것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또 16절에는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제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병을 짊어지셨다. 병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병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가지고 인간들 병을 다 고쳐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그 병을 연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씀은 앞에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죠. 바로 산상수훈을 하셨죠. 산상수훈. 제자들을 산에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날 쫓아오겠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야, 이 말씀은 저 바리새인들하고 저런 말씀과 차원이 다른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보도 못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완전히 딱 세상 말씀이구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 14절, 15절, 또 16절 네 번에 거쳐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병자들.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가지고 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저 사람은 완벽해. 저 아무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너무 잘났어. 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내면을 속속하게 보면은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손을 보세요. 삼손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어? 블레스까지 전쟁할 때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특별 하나로 막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던 삼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었죠? 두 가지 연약함이 있었죠. 하나는 여자에 대한 약함이 있었어요. 여자. 결국은 삼손이 왜 포박당해가지고 눈 뽑히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여자 때문이잖아요, 여자. 이방 여자들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문제가 연약함이었고, 이어서 또 삼손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두셨습니까? 머리였어요, 머리.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계속해서 삼손을 향하여서 들릴라를 꼬시죠. 야, 네가 진짜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 맞냐?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인데 왜 삼손은 너한테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안 해? 네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희 가정들 우리가 다 어찌 하겠다. 급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라가 삼손,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며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 계속 이야기합니다. 몇 번은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은 결국은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 난다. 결국 여자 때문에 자기 약한 부분이 머리를 밀게 되고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아무 힘 하나 쓰지 못하고 그렇게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못 낳고, 건강한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못 낳고, 돈 잘 버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못 낳고, 이것이 사람은 저것이 못 낳고, 이게 백 다 완벽하게 다 잘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 음.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병자들이죠. 약한 부분입니다.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지금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 명예와 권세와 부와 그리고 관계와 만남과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바라볼 때에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문제는 뭡니까? 그 약함이 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누가 이용합니까?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몸이 약한 사람은 몸을 계속해서 쳐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병 때문에 계속해서 저한테 기도 요청합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내 병을 이렇게 안 고쳐주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갑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문제예요, 자식. 목사님, 내 아이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장로님에게 있었거든요. 다 잘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함을 마귀는요, 이용해 먹어요. 그 약함,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약함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함을 인정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것을 자꾸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만 어,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절 한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는 누굽니까?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둥병이고 한센병 환자잖아요. 그들은요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추방당해가지고 격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언젠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나병을 인정한 거예요. 나 약하다. 이 나병. 남들이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이 더러운 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인정한다. 근데 이 병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칠 수 있다. 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시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100명의 신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지금 누가복음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 백부장들은요, 보통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계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일본 그 순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그 어떤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자기야, 완전히 어떤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조선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억압했잖아요. 하물며 지금 이 백부장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은 두 종류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넘어온 진짜 로마 군인이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징병한 그런 로마 군인들이 있죠. 이 백부장은요, 이탈리아에서 온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책에 있는 거죠.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 하인 때문에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점령 지역에 젊은 예수라는 이 젊은 사람 앞에 나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빌면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 간청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신하를 살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명예, 권세, 어, 면 전부 다 몰수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내 종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약함은 바로 신하의 중풍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도요,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뭐, 우리 지금 의학도 마찬가지. 지금 의학도요, 여러분, 중풍병 고치지 못합니다. 중풍병을요, 멈출 수는 있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멈출 수는 있지만 그래서 원상복구할 수는 없어요. 왜? 뇌에 관계되는 병이기 때문에 뇌 세포는 한 번 그것이 상처를 입으면은 다시 회수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나중에 발달하면 치매가 되고 치매가 발달하면 이제 온 몸의 기능들이 이상 기능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지금 중풍병자가요 누워 있었다는 것은 아주 심하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백부장은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젊은 사람을 만나면 내 종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 믿고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장모들의 열병과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 한결같이 자기들의 이 병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약점이고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흑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나는 버틸 수 있어.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고 버티면 버틸수록 어? 더욱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약합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약합니까? 물질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약합니까?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우환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것을 고칠 수 없고 감당할 수 못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주님, 이 죄인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리고 이 보장이 자기 하인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요, 기도는 어,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어, 기도를 몇 시간 해야지만 우리가 응답받겠습니까? 얼만큼 오래 해야지만 응답받겠습니까? 얼만큼 많이 해야지만 응답받겠습니까? 음식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고 그 아니라고요. 기도는 기도는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내가 고쳐줄 테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있으세요. 마치 요즘 병원에 가면은 처방전 받으면서 3일 처방전 일주일 후에 다시 봅시다. 6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 봤다. 네 믿음대로 내가 고쳐줄게. 그 즉시 깨끗해졌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니까요. 녹아내렸던 살들이 원상은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 즉시에요. 나음을 받아서 일어났다니까요. 기도는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한다면은 그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면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에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답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응답할 만큼의 그런 믿음이었는가? 입으로는 자꾸 부르짖고 구하고 아뢰고 있지만은 막상 믿음 없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주음부하는 기도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진솔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여 여기에 보이는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이사야는 엘리야는요 이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마음 빼앗겨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짧고 굵은 강력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 첫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니나 엘리사나 같은 인간이야. 다른 점은 뭐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오늘 본문에 그 즉시 깨끗해졌더라. 그 즉시 나았더라.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니 그 즉시 떠나갔더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즉시 그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병자들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로 인하여 마귀가 공격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믿음과 내 신앙이 흔들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오늘 밤에 그 즉시 고쳐주는 역사, 응답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 되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